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2022년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6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제가 이 유포르비아 이 아름다운 안개꽃 같은 참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하얀 안개처럼 꽃이 피어 있어서 꼭 물로 분무기를 품어놓은 것처럼 하얀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서 이 꽃과 함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6장을 보면 세 번이나 강조해서 6장 8절에서 13절이라고 하는 그 짧은 절수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단에, 번제단에 불을 하루 종일 끄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불씨는 남아있어야 돼요. 물론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는 활활 불이 타겠지만 제물을 드리지 않는 시간에도 불씨는 항상 뜨겁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전남 보성군 벌교 회장의 상호 복굴불하게 쬐깐 아기 때 있을 때 보면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서 그걸 우리 집에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만 그 아랫집에 복례성집에 가보면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긴 담뱃대를 가지고 늘 담배를 피우시고 그러셨는데 그 집 안방에는 항상 화로가 있었어요. 겨울에. 화로가 있어가지고 그 담배를 불을 붙일 때도 그 화로에다가 딱 이라고 쫙 빨아들이면 이제 그 불이 붙겨. 그 추운 겨울에 항상 그 화로는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광야 여행 중에도 특별히 불 담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롯불처럼요. 그 번제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담아 가지고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도 불씨를 보존하죠. 불씨를 꺼버리면 안 돼요. 불씨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신경을 써야 그 번제단에 불을 안 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것은 강조해서 세 번이나 레위기 6장에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은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고요. 이 제단 위의 불은 바벨론 포로 전까지 거의 대부분 꺼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만들어 보니까 누가 제단에 불을 피우겠어요? 더 이상 제단에 불을 피울 수가 없었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가끔 타락한 왕들이 있을 때 잠깐씩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 전까지 그 불이 꺼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드렸는데 무슨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번제를 드려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아침은 서원과 결단의 의미로 드리고 저녁은 용서해달라는 그 사죄와 그 다음에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거죠. 참 이런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은 항상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세상에 죄악에 찌들고 아버지 더럽고 아버지 잘못된 거 있으면 예수님의 보배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녁 때는 사죄와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아침 시작은 항상 서원과 아버지 앞에 또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결단의 의미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한 달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한 해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늘 상시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게 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녁 번제를 드린 후에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저녁 번제가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음 날 아침 제사 드릴 때까지 그 저녁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불이 이제 불은 꺼졌지만 그 속에 불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씨를 살려서 다음 날 아침 번제 드릴 때까지 그 불이 불씨가 살아있어야 되는 그것을 제사장이 신경을 써야 됐어요. 참 그 성막에서 일하는 분들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밤새도록 또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씨가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 이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타락한 시기는 제단의 불이 꺼진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때가 언제냐? 제단의 불이 꺼진 때죠. 그때는 제단의 불이 꺼져버려요. 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끊임없이 피워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어 나오는지 여러분 실감하시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자꾸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으래. 나무를 태워서 올려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되는 그 불씨가 될 수 있는 장작들을 그걸 그냥 놓치지 말고 계속 올려놔서 불이 계속 탈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불이 성령의 불이 항상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 뭘 올려놔야 돼요? 나무를 올려놔야 돼요. 그 나무가 뭐냐? 찬송의 나무, 기도의 나무, 말씀 묵상의 나무 이런 나무들을 우리의 심령의 제단 위에 자꾸 올려놓으면요 그것을 재료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없어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지만 그게 더 성령 충만하고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이거죠. 재료가 된다. 항상 나의 마음에 내 심령의 제단 위에 찬송의 나무를 올려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항상 찬송하는 카나리아처럼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내 입술에 내 심령의 제단에 그게 나무를 번제단에 올려놔서 늘 불이 타는 것처럼 내가 늘 찬송의 나무를 내 삶에 올려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 기도의 나무를 늘 내 심령의 제단에 올려놔. 늘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말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내 심령의 제단 위에 자꾸 올려놔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내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헌신과 충성과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이렇게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이거죠. 늘. 그러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이 두뇌와 내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번져가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역사들을 기도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센터가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거든. 기도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게 예수 동행교회 김성규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레위기 6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로 삼아야 돼. 심령의 제단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제가 그 젊은 날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 그 대한수도원이라고 상당히 그 기도원이 컸습니다. 감리교 계통의 기도원인데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안찰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혼자 기도하기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 기도한다고 좋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될 건데 그걸 두들겨 패버려가지고 어떤 경우는 귀신 쫓아낸다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런 좀 약간의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만 기도하기는 참 좋은 환경이에요. 한탄강에 대한수도. 그 대한수도원의 앞에 그 표처럼 그 강대상 뒤에다가 붙여놓은 그 표가 지금도 제 마음에 생각해요.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그게 레위기 6장의 말씀에서. 그게 이제 구약에는 그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되죠. 물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불은 꺼지지는 않지만은 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활활 성령의 불이 타오르려면 이게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나무, 즉 재료가 계속 내 심령에 채워져야 된다. 그게 저는 기도의 재료, 찬송의 재료, 예배의 재료, 말씀의 재료, 헌신의 재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을 더 타게 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찬송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맹맹하게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그 성령의 심령의 불이 확 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스럽더라도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한글로 말씀 올리고 영어로 또 올리잖아요. 영어로 올리는 이유는 이 아프리카 이 목사님들 훈련시키고 이 아프리카에 우리 에인절섬 우리 자녀들 훈련시키고 하려면 성경을 말씀을 자꾸 읽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읽으라고 해서는 안 읽으니까 내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라. 그리고 설명해 주고 그럼 자기들이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심령들에게 불을 붙이고 은혜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렇게 뭔 글을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글로만 올리면 작년에 올린 거 도로 올리니까 좀 쉽지만은 영어로 올리면 이거 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단어 하나하나 이게 말이 되는지 문법 하나하나. 아이고 이거 보통 시간을 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고생스러운데 누가 그것 가지고 뭔가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하느냐. 이것도 심정의 재단에 불을 붙이려고. 아프리카의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이 주의 종들의 심령에 불을 붙여서 어떻게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더 부흥을 일으키고 깨어있게 하고 이 말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희생이라도 하면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충정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꾼송이 보이학교티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한 20, 30분씩 말씀을 영상으로 올린다는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안 아프나 코로나가 그냥 온 세계를 덮치나 안 덮치나 끊임없이 이걸 한다는 게 이제 벌써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4년째 돼가네요.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기력이 다해져서 95세가 넘어갔고 95세 이제 경남 김해 무척산 올라갔다 와서 이제 점점 기력이 사해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갈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 아들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손자 가운데 영성이 있고 센스가 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이제 또 종들이 많이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를 이어서 계속해서 꿀송이 보약기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심령의 재단에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일은 계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한 4,200명 정도가 구독했지만은 제가 한 90세 정도, 94세 정도 된 한 30년 후에는 그래도 수만 명은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심령들이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심령에 불을 붙이고 은혜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이 탄다면은 그것도 이 말세에 참 주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사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더 기이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밝히고 상번제를 늘 드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좋은 성경 교사와 함께 하나하나 말씀을 짚어가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깊고도 오묘하고 달고 단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레위기 6장에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성막을 아버지 이렇게 옮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 그 불 쏘시개를 안고 이동하는 그 사람들, 레위 족속들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아버지 고생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단의 불이 거의 꺼지지 않았던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우리가 시험 들고 죄악에 빠져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불이 꺼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항상 은혜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심령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